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로 걸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말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을 마음판에 받아야 될 부분들, 새겨야 될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뿌리를 내려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어느 날인가 시간표가 온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시간표를 따라서 사람 살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종교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지 말고 언약적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 생명의 복음을 먼저 나부터 갖고 살리는 자로 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힘을 주셔서 많은 이에게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5월달이 되어지면 또 가족을 찾아가고 또 절에 다니는 사람은 절에 간다고 바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또 부모 찾아간다고 바쁘고 또 이러다 보니까 주일날 요즘 어디서나 많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늘 복음으로 충만해 있어야만이 주위 환경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살리려고 한다면 마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그러면 마귀를 이기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면 복음이 복음되도록 현장에서 빛을 발하고 있으면 어느 날 시간표는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먼저 봅니다. 사단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악이 마귀에게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여기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해가도록 하는데 이 자는 도둑이 온 것처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사단이라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종노릇하면 절대로 되지 않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가서 2장 15절에 보니까 포도원을 흐른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계속 가정을 허물고 또 사람의 인격을 허물고 꿈을 허물고 각종 교회 단체와 또 시스템들을 모이는 것을 허물어서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전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사단의 조직을 알고 여러분이 이 속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거짓말하고 참소하고 대적하고 해방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정말 마음을 혼미케 만들고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단이 하는 일을 보고 우리는 그 속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이 은혜 받고 예배에 성공하고 영적인 축복을 계속 회복하는 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스승의 날, 또 육신적으로 기능적으로
가르치는 서성도 있지만은 교회 안에는 영적인 비밀을 알리는 서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비밀, 천사가 어떻게 우리를 도우며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지 천사와 천군 천사에 대한 비밀을 알리고, 또 우리는 영안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알려주어서 분별력 있는 사람으로 서도록 만들어서, 또 악한 마귀에 대한 하는 짓을 알려주면서 여러분이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어음을 계속 타게 만들어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돕는 영적 교사로 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써야 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써야 되고, 교육을 하는 사람도 써야 되고, 현장에서도 영적 비밀을 가진 서성으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귀가 어떻다는 것을 안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오늘 여기에 보니까 살리는 일을 하셨다. 그래서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시고 또 메시아의 일을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오늘 여기에서 보십니까? 예수님은 해당장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12살 된 외딸을 죽으신 딸을 예수님이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이의 손을 붙잡고 아이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합니다. 그 영이 그 아이에게 들어가니 먹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났기 때문에 먹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와 주위에 있던 사람이 놀랐다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달되는 곳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 고치는 일뿐만 아니라 또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꺾이고 무너지고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나타나면 말하지 아니해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점점점 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나사로를 또 살리는 내용이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얘기합니다. 나사로를 살리면서 우리에게 유명한 성경 구절을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육신에 영혼이 떠나면 천국을 가게 있습니다. 육신의 몸은 우리의 장사를 지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를 치르면서 장례식 할 때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사를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으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 주위에 속이는 자, 우리를 해방시키는 자, 어렵게 하는 자가 있더라도 오늘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싸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분과 권세를 계속해서 나를 살리고 나의 삶을 살리고 현장을 계속 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이제는 누가복음 7장 15절에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여기에 많은 이들이 또 성경에 예수님을 통하여 살린 사람들도 나오고 또 제자들을 통하여 또 흑암의 권세를 꺾으시고 지역과 현장을 살린 일들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저주에서 해결되고 흑암에서 영적 건설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로 서가야 될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살리는 일들보다도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일들, 고치는 일들, 올바르게 가르친다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맞이하는 것. 여러분, 물론 그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건 당연히 상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살려놓는 일부터 먼저 가야 될 것입니다. 일 속에서 살려놓으면 회복되고 치유되고 위로가 되고 힘을 주어서 소망 가운데 갖도록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생명이 일어나도록, 생명이 회복되도록, 치유가 되어지면 그 속에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 것처럼 여러분 주위에도 계속 사람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어떤 장로님은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살려야 되겠다,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이분은 약사예요. 전국적으로 도시에는 나를 통해서 약국을 하나씩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전국에 심한 다리도 얼마나 많습니까? 군소의 시들, 대도시의 시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마인드를 가지고 전국 곳곳에 약국을 차려요. 근데 그 약국들이 잘 되는 것도 있지만은 어려운 것도 있어요. 잘 되는 것은 더 자꾸 분업을 시켜가지고 더 많이 만들고, 안 되는 것을 또 힘을 주어서 살려서 계속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립하도록 만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람에게 떼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분이 시작을 했지만은 어느 날 시점이 되어지면 이제는 본인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국적으로 펼쳐나가요. 여러분에게 현장에, 삶에 한 번쯤 살리는, 나는 가정을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 내 업을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 그러면 우리의 전도 현장을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여러분이 한번 여러 모양으로 한번 현장을 놓고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많은 여러분이 전문성과 전문화된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풍성하게 만들어서 정말 그 주위를 살리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보니까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고 35절에 말합니다. 육신적인 배고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아니고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오신 것도 아닙니다. 생명을 주기 위한 떡이라,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리는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오신 목적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늘도 하나님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흑암과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알고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가 고백하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적으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내가 응답하겠다, 이 비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이 비밀을 갖고 누리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로 오시고 구원자로 오신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세 번째로 우리는 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 38절에 말하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위해서 오셨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충족과 자기 만족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 이익을 향하여. 그래서 만일 나를 성공시키고 내 부가 많아지도록, 또 자기 성공을 향하여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을 때가 때로는 많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정말 복음이 나에게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면서 누려지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을 출애굽이나 창세기를 통하여 알려갑니다. 특히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어서, 우상 가문의 있는 자를 불러내어서 그를 지시하는 땅으로 보내서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는 그 부분에서 너를 통하여 큰 복을 이루겠다고 만들겠다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여러분이 살아가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기적을 베풀고 또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예수 이름의 빙자해서 귀신도 쫓아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이들이 지금도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도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들여서 탕진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내가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이는 남자가 하나님에 있다가 남자가 죽고 나니까 여자가 하나님 된 교단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곳엔 더 많이 모입니다.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요즘 보면요, 이름 있는 유명한 장소나 다이소나 또 우리가 하는 역전이나 이런데 여러분이 가보면 그 사람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그들의 전도지를 부리고 앉아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향하여, 자기 단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이 지금도 너무나 많습니다.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우리 어른들이, 선배들이 복음성가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런 찬송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많은 열정적으로 그걸 많이 불렀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복음과 여러분의 행위와 율법과 종교를 구분하기 위하여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뜻이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담배를 하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그는 상식입니다. 요즘 안 믿는 사람도 건강을 위하여 담배 끊습니다. 술도 많이 안 드셔요. 그런데 이걸 한 번 잘못 배워나면요, 평생 못 끊는 사람이 있고 못 고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은 삶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면 우리 몸에 배입으면 안 빠져나가요. 그래서 우리 체질을, 좋은 습관의 체질을 길러가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지금도 혹이나 추잡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사람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분들, 남의 선행을 베풀려고 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힘의 능력을 가지고 권능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완전히 치유되어지지 내 의지와 인격으로는 일시적으로는 될 수 있지만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계속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은 오늘 생명이랬습니다. 생명이 들어가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열심하고 부자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상식입니다. 그게 목적이 되는 것은 안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39절에 살리는 자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릴 것이다. 이번 캠프 기간에 우리는 살리는 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항, 안강, 동해안 지역에 살기 있기 때문에 먼저 그들을 마음에 담고 친척들을 생각하고 다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도 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이런 날을 정해놓고 할 때는 특별한 날이다 생각을 하고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날 여러분이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마음을 우리는 전도 캠프라는 것을 현장에 담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믿고 얻는 것이다. 전부 다 살리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마태복음 6장 9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나를 통하여 가정도 살리고 주위 교회에 낙심된 자도 살리고 또 내가 하는 일터에도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버지의 뜻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우리에게 유일성으로 딱 잡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도 마귀는 멸망시키고 속이면서 또 우리 주위에 지역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계속 끌고 가면서 세상 문화를 가지고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또 외우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나를 구원받은 거, 영생 얻은 거, 생명 얻는 것을 하나님의 최고의 뜻인 줄 알고 계속 현장으로 마음을 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여겼더라. 때로는 우리가 사람 살리는 일을,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한다면 때로는 희생도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도 필요한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곳에 여러분이 바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보다 천하가 귀중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향하여 우리는 때로는 희생하고 바치기도 하면서 예수님이 생명을 위하여 대성물로 죽어줬듯이 우리도 헌신해가는 그런 모습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도 사람을 살리는 일에 멸망받아 지옥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원색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이가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구원의 길을 외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마음에 계속 현장을 향하여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분으로 로마서 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네 번째로 복음이 복음되도록 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가 하신 일이 사람 살리는 자로 생명을 얻게 하는 자로 만들었다면 우리는 이 복음이 복음되도록 구원의 비밀을, 이 축복을 계속 누리면서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영적인 비밀을 누리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현장을 놓고 또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면서 나가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나름대로 여러분의 세팅도 해야 됩니다. 또 나름대로 시스템을 가지고 계속 현장을 보러 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응답을 향해서 문제가 오면 답을 찾고,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갈등이 생기면 빨리빨리 경신을 해가면서, 때로는 핍박이 오고 위기가 올 때는 우리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시간표 속에서 더 담대히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향하여, 응답을 향하여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과 함께 전도 캠프를 마음에 담고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사실을 두고 마음의 헌신과 각오와 결단들이 때로는 있어줘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복음되도록 하려고 하니까 사단 마귀는 때로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가정을 불안케 하고, 그렇게 조용했던 집안이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내일부터 이제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많은 이들이 같이 함께 동참해서 기도에 연합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세 때는 모이기를 피하게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면서 오기 싫도록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전 성도가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하는 자리로 와서 함께 찬미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더 늘어나게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을 계속해서 바르게 듣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말처럼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오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도 현장에서, 불신 현장이나 믿는 현장에서 이 비밀이 나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는 응답의 축복을 맛보는 이번 캠프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 탄식이 일어나야 돼요. 현장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렇구나. 다 있는데 현장은 다 이렇구나. 교회는 많은데 복음이 없어서 자꾸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지금 다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깨닫고 현장과 불신자의 영혼을 향하여 오늘부터 다시 한번 탄식의 소리가 나로부터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는 기적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는 지금도 사회 구원을 외치고 있습니다. 계획을 외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복을 받아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페네지아 교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진짜 그 사람 속에 복음이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귀중한 것을 알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 주위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들이 복음이 되어질 때 여러분이 한 말들이 위로되기도 하고 또 삶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정말 치유가 되어지고 내 운명 속에서 완전히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된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가면서 나를 서서히 세워가다 보면 주위에는 사람들이 살아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모를 때에는 여러분과 제 속에서 육신을 향하여 먹고 사는 것을 위하여 의식주를 향하여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떡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다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먹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가 처음에는 초신자일 때는 육신적인 기도, 먹는 것을 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점점점 복음이 복음되어지면서 서서히 영적인 기도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눈에 자꾸 종교로 보이고 지적할 일이 보이고 험담할 일이 보이고 자꾸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이 보여집니까? 오늘도 이런 부분은 자꾸 세상적으로 상식적으로 해야 될 지적하고 고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들은 우리를 바꿔야 됩니다. 살리는 자로 복음이 빛이 나오도록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 피곤치도 마시고 스트레스도 받지도 마시고 전도 캠프 기간에는 힘든 것도 힘들다 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반석교회 흐름 속에 들어와서 함께 이 말씀을 누려가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오는 자를 내쫓지 않듯이 하나님은 주님께로 오는 자로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제 전도 캠프 인생을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포항, 안강, 동해안권에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자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는 늘 외우기도 하고 암송도 하면서 가슴에 새겨갑니다. 특히 전도 캠프 기간에 5월 이제 30일에서 6월 1일 기간을 우리는 디데이를 잡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내일부터 이제 저녁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많이 참석해서 교회 흐름 속에 또 말씀 흐름 속에 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을 향하여 우리는 가슴을 담아야 됩니다. 대상자들을 가슴으로 눈물로 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의 비밀이 전달됩니다. 그걸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자 속에서 제자가 나올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전도 제자로 쓰임받고 시대적인 주역으로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의해서 여러분과 제가 2080 시대를 열어갈 자들입니다. 후대들을 살려야 됩니다. 때로는 후견인으로 써야 됩니다. 헌신하는 자로 써야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미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비밀 속에 오늘도
복음으로 살리게 되는 자로 한 주 동안 마음과 생각 속에 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정리하고 깨닫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현장을 향하여 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흐름의 방향을 타게 하시고 전 성도가 전도 캠프를 향하여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